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상 18장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 중에 특히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18장 1절과 3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이런 마음과 노력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며 다윗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말하는 대로 사울왕 곁에 계속 있다가는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사울 왕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라마 나옅까지 찾아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런 다윗의 호소를 부인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요나단에게 너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나를 진짜로 죽이려고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요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 무슨 죄를 지어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거라면 차라리 너가 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 너가 말하는 대로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진짜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제 도망가라. 나는 그렇게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7절을 보면 요나단이 이런 약속을 다윗과 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4절로 42절에 기록된 내용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울이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 중에 저는 마지막 42절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살면서 이런 친구 한 명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핵심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다 이런 태도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요나단도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적어도 한 사람,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이 아닌 사람 중에 내가 가깝게 여기는 어떤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도 요나단처럼 그 사람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참된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도 내 생명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정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속내를 모두 다 꺼내놓지 말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후회만 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렇게 정직하게 아무 숨김 없이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기도 한데 이런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쉽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 자신의 속내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그 문제를 이겨낼 확률이 매우 커지지만 반대로 그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 혼자 끙끙대며 삭혀야만 하는 사람은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질병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에게 진심으로 선의를 베풀면 다윗도 나중에 자신의 가족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은 이 약속에 근거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히 보살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꼭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보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참된 신자로서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모습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